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은 다시금 이 땅에 전쟁 또 혼란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특별히 기도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바벨론 포로 후에 70년 가까이 폐허 상태로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국으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도 했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은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폐허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조국이 다시 일어나기를 70년 기다린 끝에 수만 명 유대인이 귀환했지만은 국가 재건은 답보 상태고 또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느헤미야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이지만 왕궁에서 안락하게 지냈던 중에 조국의 참담한 형편을 듣게 되는데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주야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강구했습니다. 그냥 한탄만 하지 않고 조국의 재건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에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왕의 연회를 맡은 관원장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족의 암담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기도가 나라를 재건하는 그 과업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느헤미야가 했지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위기일수록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6.25 전쟁 직후의 한국 교회 사회 현실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먹을 것조차 없었고 교회도 무너진 성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와 가정에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폐허가 된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피난길에서도 허물어진 예배당터에서도 나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애통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 가운데에 희망을 붙들었고 결국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6절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거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유다가 망할 때에 느헤미야는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 나이였지만은 자신을 포함한 나의 혈육들 내 동족이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 기도에 자신을 언급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걸 자꾸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 즉 자신들의 죄가 좋은 것들 즉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막은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죄가 좋은 것을 막고 있는지 그렇게 살핀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 조국이 이렇게 망하고 비참하게 되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그거 아니고 바로 우리의 허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화목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방해하고 있다면은 그 원인이 나의 죄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할 때에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죄로 인해서 얽히고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뚫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기도는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5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회개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돌이키신다,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것이.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죄 가운데 흩으신 백성이라도 다 폐허가 된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 약속을 믿고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현재와 미래 앞에서 때로는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변치 않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은 용납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고 그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애통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마음이 감동해서 성전 재건하러, 그 성벽을 재건하러 가거라 하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보다 개인적인 안위를 우선시하는 이 세대이지만은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나라가 결국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사의 관원으로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조국이 어떻든지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책임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책임인 것이죠. 이 모세는 백성의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민족이 멸망받을 바에야 나는 지옥과도 좋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간절한 나라를 향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납하시고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니엘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황폐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의 기도 이전에 사실은 다니엘의 조국을 향한 기도가
먼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보면서 사람들은 그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군대보다 강하다, 그 기도의 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11절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가 당시 제국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요즘 말하면은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실장, 경호실장 같은 자리로 안정적인 신임을 받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재건을 그렇게 위해 쓰임 받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요즘 말하자면은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쯤 되는 그 사람이 한국의 어떤 일을, 자기가 일 있다고 자기의 생활을 포기하고 귀국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귀환을 위해서 왕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자기의 직을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그 공사,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이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을 일종의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명, 인생 전체를 헌신할 것을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이 조국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한 것과도 다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을 받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하는 것을 허락하니까 느헤미야 2장에 아까 본 대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나아갔지만은 결국 그 마음을 움직여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 살았지만은 그 마음에 항상 조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조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과 금식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저절로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조국을 마음에 품고 나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한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환경인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풍요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환경인 것입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우상 숭배와 불건전한 종교들이 번창하는 나라가 된다,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될 것이지. 경제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물질 만능의 모든 걸 다 그런 물질로 판단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나라를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정의가 망가지는 나라를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지도록,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지도록 기도할 책임이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지도자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왜 지도자가 중요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가 중요한가? 그 역할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권력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른 가치관과 애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평화가 오게 되고 온 백성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든든히 서야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가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연결되어 서로가 책임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잘못되게 되면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오랫동안에 짐이 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 권력이, 그 정부가 있는 기간만이 아니라 그때에 결정했던 잘못된 판단과 결정들이 수십 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일제 식민지 고통과 민족 동란의 비극, 이런 것이 그 당대에만 끝인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릿고개의 헐벗음과 독재로 인한 압제가 IMF 시절에 국가 파산의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러면서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되게 되면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도 제대로 설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나라가 바로 서게 되면은, 영적인 환경이 잘 조성하게 되면은 세계 어디에 가든지 간에 대우받고 보호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게 될 때에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되고 신앙과 삶이 평안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땅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 지도자라도 그들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세계가 이 나라를 통해서 복받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증거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복을 주셨죠. 어려움이 지금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세계 나라가 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비교해 보게 되면은 많은 복을 경제적인 복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정말 많이 성숙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 나라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나라에서만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마지막에 세계 온 땅이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에 기도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헌신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냥 이 나라에 막연히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간 것이 생명을 걸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직접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그냥 그 바사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그 여생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폐허가 된 자기 조국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러 그 땅에 다시 돌아간 것이, 이렇게 나라를 향한 기도가 이렇게 헌신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헌신하면서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어두운 곳이 있다면 밝은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것이, 그것이 나라를 향한 기도 응답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 향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나라의 문제 앞에서 위정자를 탓하고 사회의 구조를 탓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반드시 연관이 됩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다르게 누굴 비난하고 다른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먼저 통곡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괴와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공감한 것이, 그래서 슬퍼한 것이, 자기의 인생을 볼 때는 슬퍼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볼 때에 슬퍼한 것이, 공감하고 기도했던 것이. 무너진 성벽은 느헤미야 시대 때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나만 괜찮다,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괜찮다 아니라는 것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무너진 가정들, 자녀들 교육이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정신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의 희망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무너진 성벽들을 향해서 애통하고 회개할 때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6월은 허국 보훈의 달이고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6월을 보내면서 나라 위에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먼저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법 집행과 적용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이긴 자와 패자가 함께 갈 수 있는 겸손과 베품의 아랑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둡고 소망 없는 이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빛이 되게 될 때에 건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법과 제도만을 바꾸는 개혁만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이 잘 되는 것 중요하고 좋은 지도자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복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빛이 될 때에, 소금이 될 때에 거기서부터 이 나라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사명을 세계 열방 가운데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고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시게 할 비전을 품고,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됨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나 자신만, 우리 가정만, 혹은 이 나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게 열어서, 혹은 나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의 마음, 나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흥망성쇠를 차오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6월 한 달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품고 축복하며 주신 바 사명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 더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책임과 또 특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픔과 문제 앞에서 무감각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불신앙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건강한 나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